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일주일간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된 안식일 가운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적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태도를 따라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다시금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고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나의 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드리셨습니다. 나에게 부활을 그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가운데 거룩하십니다. 예배해 주옵소서. 살아 생명력 있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출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넘치도록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 아심에도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오직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사 그 사제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거룩하신 예배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음을 확신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하면서 2절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벌써 78회 우리들의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약속한 대로 당신은 찐인가? 찐 제자인가? 라는 두 번째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참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 바로 시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인, 바른 고백.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소개되는 모든 공적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한 모든 것들을 따라 결국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찐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인 바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되어지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올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점점 더 조금씩이나마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은 정치적 평화,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론 또 그것들이 뭐 위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어쨌든 분명히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경외하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뭐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율법을 연구해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경건의 척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또 신학적 차이점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평화와 물질적 번영 등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은 식민지라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환경이 그런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굉장히 끔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면에서는 그것들이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로 메시아를 정치적 평화,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적대했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 모두를 보아도 진짜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격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식민지가 아니니까 뭐 식민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여러 면에서 그죠? 경제적 식민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이고 그리고 당장 뭐 어렵다 해도 굶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 그 임재가 평안이라 쓰고 편안이라 있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 너머에 있는 죄악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부름받아 여전히 그 세상을 함께 살긴 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혹은 살아갈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오늘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오늘 전체 주제의 말씀들을 관통할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이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혹은 세상으로부터 세뇌된 상황과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 혹은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을 따라합니다. 구원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꽂혀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주체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딱 자신이 설정한 구원, 즉 자신이 설정한 상황과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서는 뭐가 다뤄지지 않냐면 죄가 다뤄지지 않아요. 설사 죄가 언급이 되어진다고 해도 그냥 한 번 처음에 만나게 되는 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장애물 정도로 여겨지고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한되고 한계를 가진 기괴한 구원자, 마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아줌마를 엄마로 둔 죄로 학교 끝나고 학원을 밤이 되도록 돌아야만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이런 구원자는 결국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죄인의 죄가 간과돼요. 무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뭐만이 강조돼요? 그 상황과 환경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욕망의 결정체가 곧 우상이에요. 우상은 무엇의 결정체라고요? 욕망의 결정체. 그러면 누구의 욕망의 결정체예요? 죄인의 욕망의 결정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욕망의 결정체는 곧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이, 그죠? 욕심이 우상이라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낳아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숭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죄야? 욕망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는 게 그게 왜 죄냐고. 여러분, 바라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그 바람이, 그 욕망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정말로 기괴하면서도 괴랄한 짓거리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욕망, 욕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런 짓거리가 도착하게 되는 종착역은 항상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죄의 종착역은 항상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욕심, 우상숭배, 죄, 이런 게 만약 기차라고 해봅시다. 기차라는 건 정해진 선로 위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부산행 기차라고 한다면 이 기차가 다른 기차랑 똑같이 생겼어도 맨 앞칸에 부산행이라고 붙었다고 부산에 가는 게 아니라 설령 다른 이름, 뭐 평양행, 뭐 LA행 어디라고 붙여놔도 부산이라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렇게 깔려있고 그 방향으로만 뻗어 있는 선로 위에 이 기차가 놓여 있으면 무조건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 우상 숭배라는 죄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종착역으로 방향이 고정된 선로 위에 놓여 있는 기차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뭐만 들여다보고 산다고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살아요. 가끔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긴 있죠. 뭐예요? 다른 죄인들의 상황과 환경을 힐끔힐끔 쳐다봐요. 왜 그래요? 도와주려고? 비교하려고. 내 상황과 환경이 저 사람보다 나은지 비교하려고. 만약 내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나으면 속으로는 안도하면서 겉으로는 목에 딱 힘주고 턱 꼿꼿이 세우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아니, 평안함을 누리는 척하는 거예요. 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배가 아프면서 겉으로는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만 두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한 사람을 애써 찾아서 그쪽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안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지고 있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고 기괴하고 괴랄한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뒤틀어버려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알게 된 놀랍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름답다는 말로도 다 그려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 은혜, 영생, 복,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의 교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과 환경으로 옮겨줄 그런 메시아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가지고 오실 세상의 관심을, 아니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거기에 걸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메시아를 아는 것,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거기에 우리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걸어야 하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 능력으로 바꿀 그런 현상들, 결국 뭐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알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세상의 백성이 돼요. 메시아를 알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게 되지 않은 자들,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메시아를 죽였는데도 그 메시아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 함께 살아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가져온 나라에 대해서 떠들어대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해 있고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떠들어대면 떠들어댈수록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가 우상으로 폭로당하고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참된 메시아를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내 가족인 거예요. 내 가족. 진짜 피부칠 수도 있고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일이에요? 웬 날벼락이에요? 어제만 해도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자신만의 우상을, 우리들만의 우상을, 세상의 우상을 함께 만들어가던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가, 며느리가, 가족이, 그 가족같이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우상을 집어 던지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다고, 이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엎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이따위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 같은 거 말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길이자 진리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진짜 구원이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만 속한 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은 웬 날벼락이겠어요? 그냥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둘 것 같아요.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겠지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 그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불편한 거야. 복음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 저주고 은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잘 보세요. 뭐 영적 세계가 어떻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세계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세계는 예수님의 오심 이후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죄인과 의인의 무리로 갈라졌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두 나라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 그 영원하고도 완전히 하플루스한 완전히 선하고 밝은 그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갈라져 버리기 시작한 이 나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뭘 가지고 왔다? 본문에 뭘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칼을 가지고 왔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앞에 마태복음의 모든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10장과 9장 지나면서 10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진정한 샬롬, 평화를 전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요.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파송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장 9절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자는 중생과 회심을 거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은 어딜 가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 세상의 평화를 넘어선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다른 타인과 그리고 온 우주의 만물과 완전한 평화, 그 샬롬을 회복해 하는,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며 그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자들이, 그런 복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내가 평화를 가지고 왔다? 착각하지 마. 나는 칼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철학적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장 미가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이렇게 똑 띄어다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확 그냥 한 절만 찢어다가 지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않냐?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런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 찢어다가 갖다 붙이는 걸 증빙전이라 그랬죠. 봐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니까 니네는 어떻게 된다? 믿고 날 따라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미가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 깊숙이 정말로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런 세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이에요. 정직한 자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숨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서로 찔러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두 손을 가지고 악으로 부지런히 악을 심지어 어떻게 행하냐면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요? 뇌물에 눈이 멀어버린 지도자와 재판관. 여러분 지도자와 재판관은 더더욱 뇌물 같은 거에 눈이 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지도자와 재판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는 약간 정치적이나 여러 면에서 대립하는 위치에 서 있는 권세자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그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고 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함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마음을 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선한 것 같고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 다 뭐라고? 도찐개찐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세상은 그리고 그 구성원은 누구겠습니까? 미가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그 구성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 바로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을 믿습니까? 성경은 역사성에 기대진 않아요.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밝히는 거에 에너지를 크게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 따위는 아니다. 진짜 사실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이 그냥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친 어떤 상징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역사의 한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과 그 세상과 그 구성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시는 느끼시는 그 마음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요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서서 더 나아가 지금 우리와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앞에 서셔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이게? 아니 사실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디스토피아도 이런 디스토피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만 인용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더불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과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끔찍한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섭고 눈을 질끈 감게 만들고 막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도 결국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안도하게 되는 그런 좀비 영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현실이
제자가 제자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안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좀비 영화처럼 취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만 듣고 뭔가 찌르는 말씀, 불같은 말씀, 매운맛 말씀이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 이후에 안도하지 말고 그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나 그런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다시 당신의 상황과 환경,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리로 기어 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솔로 위에 그 종착역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솔로 위에 뛰어들 생각 따위는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어 이제 드디어 심판이 임해요. 그럴 때 세상은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란스러워지는.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주로 임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잠잠히 회개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짜 구원자인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 앞에 여전히 매몰되고 몰두되어 소란스러워져요. 왜?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소란소란한 거예요. 다른 일을 모함하고 팔아서라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의 지금 오심과 예수님 서 계신 그 시대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만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짜신이 가짜신으로 폭로되지 않고 가짜 구원자로 폭로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것을 믿어가고 강화시켜가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왔는데 이걸 지켜가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더 몰두되어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팔아버리고 모함하고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7절 읽어볼까요? 8절까지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와요. 선지자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보이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뭐 하였다고요?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당한다고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죄가 간과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 따위는 생각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상 따위는 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죄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플루스하고 그 선하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지고 오신 구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폴로스한 눈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여러분, 뚜렷하게 구약이라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뚜렷하게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죄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만의 사역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만의 사역에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선지자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논쟁하세요. 누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논쟁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심판하시는 심판 앞에, 그 심판자이신 재판관 앞에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결국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해요? 영원한 빛 가운데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는 게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바라보게 하고 몰두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선지자 자신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되신 구원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일어날 때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며 인도하셔서 광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경험할 때 선지자가 결국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앞의 내용들을 쭉 다 같이 전제해서 볼 때에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나타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이 그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고 변함이 없는,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는 이 하나님의 시퍼런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온 우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아시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미가의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세상이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당해야 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미가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제자인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서로 피 흘리고 팔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야. 이 세상에 원래 평화는 없어. 이런 세상에 내가 평화의 조각 정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평화의 나라 그 자체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 나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 이제 그들은 미가의 말처럼 그들의 욕망으로 하나로 결합할 거야. 그래서 뭘 할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나라를 가져온 나를 핍박하고 죽일 거고, 그리고 다음 차례는 누구야? 바로 너희들이야. 내 제자들. 그럴듯해 보이고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네 편인 것 같고 기대어도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 이제 적대하고 있는 이 두 나라 가운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들을 가족이지만 아직 세상의 백성인 그들은 너희를 원수처럼 핍박할 거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걱정 말고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안하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왜요? 너희는 내 가족이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구성원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욕망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인임을 그렇게 폭로당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리 때가 막 하나가 되었고 막 치밀하게 막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된 우리를 그런 이리 때들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우리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타격도 없어요. 전 단락에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셨거든. 오히려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이 지금 세상 나라의 뿌리부터 침략하고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룩처럼 빵 속에 심겨진 그 누룩처럼 그 안에서 퍼져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와 같은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겨자씨처럼 조그맣고 뭐 별거 없네 하는 생각으로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다가 어느샌가 거대하게 확장되어가지고 광야의 겨자나무 외에는 쉴 곳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쉴 곳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의 나라는 핍박받으면서도 그 안으로 물들여서 팽창하고 조롱당하지만 거대하게 커져서 결국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하며 영원한 소망, 안식,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찐 제자가 더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 2절 같이 함께 1절의 내용들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2절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을, 물론 신성으로는 아니지만 그 인성을 덧입고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어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 그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녀, 그리고 그 나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이시기에 이제 진짜 공의의 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과 삶을 살다가 낙원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전인적으로 부활하여서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더불어 그 시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 나라의 자녀임을, 그 나라의 제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 어둠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그 빛의 나라로, 구원자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아름다운 하늘 나라로 옮겨진 백성 되어지고 자녀 되어지고 제자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과거의 습관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몰두되어지려 할 때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푸르네스한 눈이 아니라 하플루스한 눈으로, 밝고 선한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발견하며 이 나라를 더욱더 실제적인 것으로 그 실체를 마주하며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우리 안으로나 우리 밖으로 정말로 누룩과 같이 겨자씨같이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다. 주여, 핍박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온전히 시인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핍박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팽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광명 가운데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의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모든 물질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쓸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실체를 마주하며 그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삶아 정말로 광명한 데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